에레미야서 1장에 있는 말씀으로서 그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새기시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레미야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고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전능하신 여호와시기에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태에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으셨다고 합니다. 너는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세우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해갖고 거룩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에서 배에서 나오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성별하셨다고, 구별하셨다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성별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우심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우리를 세웠다고 하고 계십니다.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에 전할 수 있게 만세 전에 우리가 그 태에서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는 그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존귀한 자녀들로, 존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존귀한 거룩한 성별된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의 귀하고 아름다운 정체성을 깨닫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셔야 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너무나 크고 큰데 본인이 생각했었을 때 너무나 연약한 존재로 그 큰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에레미야는 나는 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래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을 때 큰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들의 연약함을 봤었을 때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기쁨이 아니라 되레 슬프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세 같은 경우도 자기의 입이 어눌해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드온 같은 경우도 나는 미약한 자다라고 가장 미약한 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순종을 하지 않고 양털의 이슬 사건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정확하게 확정하기 위해서 양털에 이슬이 꽉 차고 땅은 말라 있다면 제가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양털을 짰더니 한 그릇에 꽉 찰 정도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이 기드온 같은 경우에 우리의 삶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사역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끔 다 우리에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하나님 다시 한번 제가 간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땅이 다 이슬이 차고 양털은 마르게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대로 원하는 것대로 다 보여주십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 사명을 참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참으로 연약한 종이고 연약한 참으로 부족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아주 몇 년 전에 꿈에서 너는 조용기 목사님처럼 들었을 것이다. 제가 30대, 40대라면 제가 준비를 해갖고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근데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든 상태에서 그게 진짜 그럴까?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했지만 이 지금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꿈으로 보여주시더라고. 너는 그렇게 전 세계 만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조용기 목사님처럼. 그 2번씩이나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세월이 한 7, 8년이 흘렀나요? 7, 8년이 흐르고 나서 제가 올 25년 4월에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또 그 파키스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전혀 파키스탄에 아는 선교사도 없었고 어느 누구의 관계도 없었습니다. 세계 교회 성장 대회에서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서 그 말씀 가운데 많은 주의 종들 중에서 특히 하나님의 특별히 들어쓰는 종들이 그 20분 설교를 하기 위해서 14시간을 왔고 14시간을 가는 그런 거를 통해서 그때 제가 하나님 저렇게 하루 쉬지도 못하고 20분의 설교를 와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고도 도전을 받고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저는 늦게 하나님의 이렇게 알아서 늦게 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게 저에게 그런 기회가 있다면 어느 곳이든지 가겠다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럴 때 한 2주간 이 파키스탄에서 파견된 그 대표 장로님이 2주 동안 하나님을 부흥사로 하나님의 종 부흥사를 이렇게 파키스탄에 이제 초청을 해야 되는데 찾지를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그분이 기도 가운데 빨리 지금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서
어느 곳으로 가라. 거기 가면 올 준비된 종을 거기 있다. 그래갖고 그 사람하고 둘이서 그 사람이 찾아와서 그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기에 저도 바로 그 전에 그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 파키스탄 회계권의 호롤다이슨으로 가게 됐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아는 선교사도 없고 어떻게 그 사람 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냥 가느냐. 그곳은 다른 것도 아니고 회계권인데. 근데 그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것저것 환경을 따져봤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고 하나님 앞에 그런 서원 기도를 했기에 하나님 어느 곳을 보내주든 저는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곳이 회계권인 파키스탄의 첫 만남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회개권이라는 거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같은 믿음을 갖고 죽으면 죽으리라.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살든 죽든 생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죽으면 죽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하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줄 알았더니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주된 강사로 초청이 돼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참으로 여기에 믿음의 모세나 또한 기드온이나 또한 그 에레미야나 더 많은 또 이사야라든가 이런 분들도 다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 앞에 다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이 성경에 기록되는 것과 같은 역사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는 성경책에 기록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하늘나라의 행위의 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에레미야에게 이르시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아가 태어나기 이전서부터 계획하셔서 성별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서까지 돌아가게 하셔서 그 사랑의 보혈에 힘입어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곳이든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나가라고 했었을 때 나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는 윤리적인 곳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온전한 썬데이 크리스찬도 아니었습니다. 내 기준으로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그런 아주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성경에
말씀을 들으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너무 좋은 얘기고 윤리적으로 너무 좋다. 이런 정도로밖에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처럼. 왜 나는 그게 안 믿어지지? 교회에서 그렇게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머리는 믿어지는데 내 심령 속에는 믿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생활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에게 간구함으로 그 모든 문제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콜링하셔서 주의 길을 갈 수 있게끔 신학을 하게 하시고 또한 이 목회자의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더라고요.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성별된 자로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교회 생활에 조금 더 나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기도를 했을 때 분명 역사하실 겁니다. 제가 잠깐 5분 동안 기도해서 하나님이 어느 곳으로 가든지 저런 그 주의 종들처럼 나 쓰임받고 싶다 했었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이 그 성경의 말씀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그 결단의 그 모습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에 나가서 제 이름을 이렇게 전하니까 이 이름을 김성철이라는 거가 인지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저는 아브라함과 같은 생각을 하고 그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해외에 나갔을 때 아브라함 킹으로 이렇게 제 사이트나 어느 곳에든지 그렇게 기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자로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대래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그 모든 것들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니 참으로 너무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죠. 가장 미약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셨다는 이 사실을 저 자신도 깨닫습니다. 준비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어떤 누구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에 응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번 다음 주죠. 12월 1일부터 6일까지 일본 노방 전도를 가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올 5월 달에 노방 전도 갔었을 때 그 일본이라는 나라를 갔었을 때 막 노방 전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이 있을까? 좋지 않은 거로 막 그 사람들이 또한 거기서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 부활, 천국 영생, 불신 멸망, 지옥 영벌 이거를 증거할 때 그들이 돌팔매를 던지거나 또한 거기에 나쁜 사람들이 폭행을 하거나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한 영혼을 구원한다면 그것도 감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갖고 올 5월 달에 일본 선교를 6일간 갔다 왔는데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서 상상하지 못하게 그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우리 일본 선교팀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리고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항상 우리하고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동행하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 은혜스러워서 그 말씀을 국경을 넘어서 전하러 갑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국경을 초월해서 어느 곳인지 그 5절에 너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옛날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었을 때는 이 특정한 선지자들에게만 얘기한 거로 하고서 너무 편하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를, 나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서 내가 가라는 곳에 무조건 가라고 얘기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끝까지 지키시리라는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겁니다. 또한 내가 몸소 가는 것뿐만 아니라 문명의 이 길을 이용해서 유튜브를 이용해서 지금 계속 복음을 전 세계에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큼 복되고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길렀을 때 가장 귀한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행해야만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의 입에 에레미야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 입에 두었노라. 우리 입에 두었노라. 나에게 두었노라.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날에 그 이스라엘 근동지방에서는 손에 입을 댄다는 그 의미는 영적으로 법적으로 그 모든 권세를 부여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부여해줬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을 그냥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선포해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입에 두어서 그것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것.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어둠과 모든 죄악과 모든 병마와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십자가의 사건을 선포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셔야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복음의 땅이 아닌 우상이 있는 그 땅에 그 여러 날들이
그 여러 왕국들이 다 무너지리라는 거예요. 우상들이 다 무너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의 나라가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죄악된 것들을 다 뽑아버리고 다 파멸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들어가니까 그 모든 것들을 궁극적으로 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 10개의 지파는 본인들을 메뚜기와 같은 그런 존재로 봤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을 우리의 밥이라고 생각했잖아요. 현상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이 바로 내 가정서부터, 내 삶서부터, 내 심령서부터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우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이 복음의 말씀을 갖고서 선포했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그 악한 영들이 붙잡고 있던 그런 모든 왕국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쓰임받는 자로서 여기 모든 크리스찬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묶여있는 많은 성도님들 깨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그 선하고 아름다운 뜻에 순복하며 귀한 하나님의 다 사역자들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원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참으로 하나님 긍휼의 마음으로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말하라는 것을 그대로 명령에 수행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그렇게 된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